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한번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생 때에는 그러한 치열한 경쟁 구도 안에서 숫자로 울고 또 숫자로 웃습니다. 학생으로서 우리에게 언제나 시험을 주는 시험, 그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때마다 우리에게 참 많은 시험을 줍니다. 그 점수로 우리의 등수가 판결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갈수록 그 치열한 경쟁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정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교가 끝나면 쉬지도 못하고 학원에 가고 자율학습하고 야간 자율학습하고 그렇게 해서 12시, 1시에 들어오는 게 고등학생 그 삶의 학생의 삶의 그런 보통 평균입니다. 제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민할 때 아는 친구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 저한테 말한 것이 참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참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children이 없고 스튜던트만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없고 어린이들은 없고 학생들만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기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눈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 조금이라도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성공, 실패를 좌우하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또 숫자에 울고 또 숫자에 웁니다. 웃고 웃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그렇게 노력합니다. 성과가 올라가야 진급 점수가 또 올라가고 진급 점수가 돼야 진급대에 진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숫자를 많이 높이는 데에 우리가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제7회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표 방송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분명히 저 숫자를 보면서 누군가는 웃을 것이고 누군가는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더 많은 수, 그 수를 득표한 후보자들은 당당히 인터뷰를 할 것이고 승리의 환호성을 지를 것이지만 더 적은 수가 없는 그러한 후보자들은 쓸쓸하게 캠프를 정리하고 그 선거를 마감할 것입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수는 중요하죠. 전투에서 이기는데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숫자의 우위함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의 그런 전쟁은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로 수의 우위가 예전보다는 달리 이 전투의 승리의 아주 핵심, 제일 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상위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훈련을 잘 받은 군사가 많이 있는 그러한 나라가 더 승리할 수 있는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누게 한 6.25, 결정적으로 이 38선이 그어지게 된 계기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입니다. 근데 중공군 자체는 자신들의 전술을 인해 전술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미국군과 유엔군들이 정말로 이렇게 막 개미떼처럼 막 몰려오는 그 중공군들을 봤을 때에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Human wave 같다고. Human wave. 인간 파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술을 Human wave strategy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말이 번역되고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퍼지기 시작해서 인해 전술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5만 명 대략이라는 중공군이 그렇게 북한군, 공산군을 도와서 그 많은 숫자에 의해 전투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많은 숫자, 그것이 승리, 그것이 우위에 있게 하는 그러한 표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우리의 그러한 평준화를 깨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이나 괴롭히던 미디안 군사, 무려 13만 5천의 대군입니다. 이 13만 5천의 대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미디안 군사를 이기고 그리고 그 전투에 승리함은 숫자가 많아서 니네들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승리도, 우리 영혼의 구원받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세상에서는 숫자가 많아야 되고 스펙이 많아야 되고 자격증이 많아야 되고 뭐가 많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승리의 요인이 아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승리의 요인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300명만 남았어요. 300명만. 원래 처음에는 이스라엘 군사도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꽤 많은 군사가 모였죠. 그런 상황에서 13만 5천 대 3만 2천, 그래도 거의 5배나 차이가 나는데, 아니 더 모여야 되면 모여야 되는데 더 모이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더 모으게 하시는 그런 도움을 주시기는커녕 300명만 남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거르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의 유명한 수학자, 수학 시간에도 많이 배워본 이름이 이제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수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예언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를 지배하는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은 것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우위를 내가 점령하려면 더 많은 무기도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황금이 있어야 그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보편적으로 이 피타고라스의 예언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물량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돈을 많이 가졌냐 하는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러한 세일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봐왔고 뉴스에서도 우리가 뭐 이렇게 토픽으로 보지만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 큰 대형마트 앞에 하룻밤 사이를 그렇게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밤새 꼬박 세워가지고 딱 9시 영업시간 딱 되면은 사람들이 진짜로 인해전술처럼 중공군처럼 막 몰라 들어가는데 거기에 끼고 밟혀가지고 인명사고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막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남은 것을 점령하기 위해 그것을 막 가지려고 싸우고, 그리고 그렇게 싸워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서 저런 미개한 사람들, 근데 그 미개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함께 동맹 국가로서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동경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조차도 마음 가운데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지. 본문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3만 2천 명, 그 3만 2천 명도 오히려 부족한 숫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시고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9,700명을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는 물량주의를 배제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사 14만 5천 명을 대적하는 데에 300명만 선발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는 수가 딸려서 안 돼. 너는 네 학력이 딸려서 안 돼. 너는 점수가 딸려서 안 돼. 나고자야 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 하나면 족하다. 너 하나면 충분하다. 너 하나로 너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변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물량주의와 반대예요. 그러므로 위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며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낙타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던 미디안 군사들,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아 보였던 13만 5천 명의 군사들, 이러한 군사들과의 싸움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숫자를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라고 했을까요? 본문에서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 명의 군사, 3만 2천 명의 군사에서 만 명의 군사로, 만 명의 군사에서 300명의 군사로 걸으셨던 그러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3만 2천 명이나 되는 군사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다 할 때에 내가 잘해서, 우리가 많아서, 우리의 수가 꽤 많아서 승리하였다, 그렇게 얘기할까 봐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만하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할까 봐, 교만함을 가지고 내가 잘해서 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까 봐 수를 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른 될 때까지 계속 싸우고 주변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 더 잘났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보다 잘났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 그게 모든 분쟁의 원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만이 그런 분쟁의 원인, 중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얼마나 잘난 체하고 얼마나 싸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목을 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을 앞세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교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인간이 처음 지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 하나님께 대적한 그 죄도 교만을 사탄이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 마귀는 우리가 가진 이 교만을 부추깁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돈으로, 명예로 우리는 더욱더 숙여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교만이 생기고 그 교만을 마귀는 이용하는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왜 그런 속담이 존재할까요?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행복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걸으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너 나가서 죽어라, 계란으로 바위치기, 보면 뻔한 건데 그런 절망감 가운데 살라고 300명을 걸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300명을 걸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겸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비워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부족함 가운데 박탈감, 실패감, 좌절감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겸손해서 살으라고, 행복하라고, 성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걸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300명의 군사, 그러한 300명의 군인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죄에 넘어가는 그러한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겸손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위트도 넘치시고 재미있으시고 유머 감각도 넘치십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그냥 고르셔도 되는데 물 먹는 걸 고르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볼 때마다 참 우리 하나님 유머 감각 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 먹는 태도를 보고 300명을 뽑으시는데,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요 그 나머지 사람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이렇게 6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을 먹는 모습,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물을 마신 사람들은, 3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을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한번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떠요. 그리고 이렇게 먹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핥아먹을 때에, 자, 저는 눈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주위를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300명의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지금 전쟁터에 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내가 목마르죠. 내가 채워야 될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나의 그런 기본적인 욕망은 채워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누군지, 나의 아이덴티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300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9,700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기서 저기 나를 향하여서 활을 겨누고 있는지, 뒤에서 이렇게 나를 치려고 군사들이 막 숨어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올 그런 기세로 저기서 막 슬금슬금 오고 있는지 주변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목을 축여야 되겠다, 갈증 해소의 욕망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정신으로 싸운다면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내가 군인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전쟁터에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용기와 용맹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전투력이 나오겠습니까? 주위를 살피며 손에 있는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지금 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전쟁터에 있다, 적들이 나를 포위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보다는 내가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동료들, 나의 전우들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집에 두고 온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시고 싶지만 마시더라도 조금 절제하는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더 생각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수의 이익, 나의 직무를 중요하게 여기며 절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욕망을 이겨내는 그러한 자제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인간의 욕망, 그것을 채우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게 주신 욕망을 채우는 게 뭐 잘못된 거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절제력을 하나님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 미래에, 먼 미래에, 아니 가까운 미래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나의 아들이 나에게 아빠, 엄마,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하고 데려오는 사람이 또 다른 남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딸이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고 데려오는 사람이 또 다른 여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유럽 많은 나라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동성연애, 그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어요. parents, 부모님 하면은 아빠와 엄마. 그게 아니라 아빠와 아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마와 엄마도 부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제력을 가지고 욕망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법칙, 그 선을 넘지 않으며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며 범사의 모든 것들이 잘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3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른 정신, 그러한 자제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 정신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신력. 자,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우리 300명밖에 남지 않았네? 우리 이제 죽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300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신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300명인들 어떠하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 아니, 죽기까지로 싸우겠다.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드디어 첫 경기가 우리나라와 스웨덴과의 경기가 일어납니다. 축구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축구에 목숨 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아니지만 그거로 통해서 또 이렇게 살기 어렵고 소망 없는 그러한 생활할 때에 용기도 없고 또 그런 운동 경기를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스트레스 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많이 정신력이 해이해진 것 같아요. 저는 그 선수들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자,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비슷한 선수들입니다. 비슷한 기령입니다. 하지만 세계의 4강까지 갔습니다. 세계 4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뭐 지금은 없는 스타 플레이어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지금 더 기술을 현란하게 쓰는 그런 젊은 선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정신력이었습니다. 5천만 우리의 국민들이 바로 코앞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우리가 진다면, 우리가 지금 멈춘다면, 우리가 뛰지 않는다면 이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스러워하고 슬퍼할까 라는 그러한 마음에 죽기까지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도 이겼죠. 이탈리아도 이겼죠. 포르투갈도 이겼죠. 그렇게 유럽에 정말로 1위부터 20위까지 다투는 그런 많은 유럽의 강호들을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력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고르셨을 때 이 300명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정신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지지하시니, 밀어주시니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300명의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 목마름도 채우지만 이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손을 떠서 물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 양식이 변한 거죠. 계속 무대뽀로 내가 해왔던 방식, 내가 경험했던 그것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이 지금 전쟁터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나의 행동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처지는 어려운데 내 씀씀이는 계속 줄여지지 않고 있어요. 내 상황은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 옛날에 해왔던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야 됩니다. 눈치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우리의 욕망만 추구하며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돌아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주변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지혜를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어떠한 결과를 겪게 하시는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한 사회의 갑의 모습, 우리는 그런 갑의 모습을 탈피해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며 우리의 행동을 고치고 우리들의 마음을 고치며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의 최고의 모델,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뜻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피하고 싶고,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고난이 있어서, 고통이 있어서, 그리고 그런 고통, 고난보다는 그냥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생명이 없는 가운데 계셔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따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뜻만, 우리의 물만 막 마시려고 주변의 그러한 것들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모습보다는 주변의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상황에 따라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의 다수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세상이라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300명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하면서 앞으로 나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인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직분이 주어졌을 때에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 300명의 용사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있고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영적으로 능력을 행하는 방법, 이 한국교회의 직분자는 많지만 집사님들도 많고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도 많지만 진정으로 헌신한 직분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내 몸같이 성도를 나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잃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잃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하게 바르게 살자고 하면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다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바르게 살지 않는 분들은 막 싫어하고 따지고 변명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진실과 정직은 현실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것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겠다는 다짐, 내 교회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내가 더 무거운 짐을 지겠다는 그런 결단, 그것이 필요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모자라지만 나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많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내가 비우면 비울수록 더 많이 내 마음 가운데 차지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에서 승리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폴레옹이 어떻게 특공대를 뽑았는지 아십니까? 병사들의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몸을 훑어보는 것입니다. 몸에 상처가 많이 난 군사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많은 헌신을 한 사람, 전투에서 목숨을 내놓고 내가 싸움에 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상처가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 뽑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몸부림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씨름 가운데 여기에 긁히고 저기에 긁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한 몸부림과 씨름 가운데, 애씀 가운데 내 신앙생활에, 내 몸에는 상처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비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그러한 도전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에 언제 사용하셨습니까?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는 모세의 삶을 3단계로 나눴습니다. 처음 40년, 중간 40년, 나중 40년. 처음 40년은 이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시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왕자로서 자랐잖아요. 중간 40년은 모세가 이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목자로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정말로 자기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중간 40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정치적인 지도자로도 섬기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정말 강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순간이 가장 강해지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함을 모르는 것 때문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는 강한 용사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 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만 갖고 있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시면서 네가 많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너 한 명만으로 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말씀하시는 줄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면 충분해. 많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야. 너 하나만 나를 바라보면 되고, 너 하나만 나를 신뢰하면 되고, 너 하나만 나를 따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세상은 너 하나로 말미암아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밝은 곳이 되고, 더욱더 나의 향기가 넘쳐나는 곳이 되고, 더욱더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될 거야. 숫자에 의존하지 마라. 그러한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숫자보다 준비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우리 세종천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뜨거운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모든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 우리의 건강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회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종천성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늘의 300명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